오늘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사도행전은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하게 떠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성전을 가진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전 민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전편에 행당하는 누가복음에서도 아주 중요한 동기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가랴 제사장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도 예수님의 승천 이후 곧바로 그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제9시가 되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당신의 신앙 습관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영적 습관에서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의 역할은 원래 제일을 행하는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를 드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변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말하고 하는 바는 성전에 대한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은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신숙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기도의 공간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의미를 두고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에게 있어서 성전은 구걸하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 시대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구걸 말고는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전 앞 깊은 곳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이 통행에 많은 곳에서 구걸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안증뱅이에 있어서 성전은 다른 곳보다 성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나의 물질적인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사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그에게 그 두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구걸했던 때 아무 말 없이 동전을 던져주고 지나갔던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안진뱅이의 시선이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시선은 사람들의 밤에만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나이키를 신었는지 아디다스 신었는지를 그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 그 필요한 것만 채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 먼저 우리를 보라라고 합니다. 어떠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의 우리를 보라라는 말에 반응하는 안진뱅이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을 얻을까입니다. 보통 몇 푼을 던져주고 관하는 사람들과 달리 유별나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는 그에게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얼마나 많이 대단한 것을 주려고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의 사람에게는 베드로는 은과금은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새벽만 아니었으면 찬양은 불렀을 텐데 참겠습니다. 은과금은 그 당시에 통용됐던 주화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기대한 그에게 은과금은 내게 없다라고 합니다. 정말 베드로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라는 질문에 물질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1차원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국어라는 그에게 은과 금이라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것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와 그리스도가 결합된 선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그것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배선물처럼 여긴다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족하다라는 마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베드로의 선포는 단순히 걸어라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먼저 말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걸어라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원리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나 신앙심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예수님의 능력, 권세,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단의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암시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나사렛은 얼마나 천한 지방이었는지를 간주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사렛에서 성자였다는 것은 언제나 유대인들의 결명과 조롱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전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자였다는 것을,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승천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순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어디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에서 말입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예수님께, 그분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어디에서? 성전 미문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의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습관처럼 하루에 3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와 정통만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은 안진뱅이에 치유되는 과정을 매우 세밀하게 세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관점으로 이 부분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까지 기록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어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단순히 육신의 치유와 구원을 넘어서 영혼의 질병, 죄 문제까지 해결하는 영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밝히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태어나면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안진뱅이는 걷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뛰었습니다. 태어나서 평생 앉아서 지냈던 그로서 자신이 걷고 뛰었다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치유를 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부분만 치유받지 않았습니다. 8절에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돈을 구걸하던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있어서 성전의 의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걷게 된 것은 베드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하시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들으면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죄 아래 있던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아직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종교 습관으로 3번씩 나와서 있다 가는 곳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구하는 장소입니까? 혹여나 나의 시선이 주름을 바라보지 못하고 안진뱅이처럼 바닥만, 아니면 나의 필요한 것만, 아니면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나의 구할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때 평생의 짐이 사라졌습니다. 삶이 변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전의 의미는 이제는 구걸하기 위한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 장소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수많은 문제 앞에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 있습니다. 역경 앞에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근 어둠의 터널 앞에 우리는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이 어려움을 넘어가지, 우리는 그 시선이 그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평생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을 넘어서 뛰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마르지 않고 감사가 떨어지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문제 앞에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권세로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새벽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주의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내 예배를 참여하면서 마음으로 또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자들 가운데 찬양으로 대표 기도로 성경 봉독으로 또 안내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정수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귀한 프로젝트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의타 중이신 분들과 병약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심적으로 많이 약해지셔서 잠깐 돌봐주시려고 가셨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그 외에 출타하신 분들 다시 이 한미교회에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신 분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그 아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